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가복음 제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받들어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온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써 마음으로 믿고 또 행동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마음, 행동, 즉 순종인데, 순종은 두 가지. 곧 순종해야 되고, 즉시 빨리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또 은혜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이 앞에 있는 그 단어들처럼 쓰레기나 화장실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화장실은 혼자 있을 때 봐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로 만들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면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자 관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원맨,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간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신대원 갈 때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저한테 이제 돋던데던 게 뭔가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특별히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뭐 오병이어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를 서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밑줄 치면서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기록될수록,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일수록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 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단순했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함 대신에 복잡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복잡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오늘 등장하는 이 원맨, 한 사람 청년 말이죠. 이 관원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의 제자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슬퍼하며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복잡한 사람, 오늘 구도자 한 청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이 청년이 굉장히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예수께서 길을 나서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 그냥 한번 제 논리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달려와서 거기 몇 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꿇어 앉아,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묻자온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안타깝게도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몸 병들고 사업 망하고 실패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안 그런 경우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실패도 전혀 안 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젊죠, 유능하죠, 높은 직책 가지고 있죠, 예의 바르죠. 그리고 저는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달려와서 꿇어앉아. 저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냥 엉금엉금 기어오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꿇어앉기까지 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이러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성에도 관심이 있고 율법도 어릴 때부터 지켰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거 하나는요, 그냥 불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본질은 아닌데 외모는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요, 완벽한 신랑감 아닙니까? 이만큼 더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외모는 없어요. 뭐 키가 작다든지 뭐 대머리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무튼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라고 안 웃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서 이 관원의 외모는 없네. 외모 성경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붉고 아담하고 뭐 이뻤더라 뭐 그런 것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모가 없는 거 보니까 외모는 조금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도까지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구도자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형용모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형용모순, 이게 뭔가 하면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말 있어요? 그냥 말은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뭐 독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못생긴 미녀 뭐 이런 거 다 이상한 말이죠. 그냥 말은 맞지만 그게 좀 전문 용어로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형용모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다 압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또 신께만 붙이는 단어인데, 선생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긴 맞는데 뭐하고 그냥 형용모순, 그냥 말만 있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자주 강조한 말이지만은,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 위에서부터 그냥 그 보자기에다가 그냥 뭐라 그러죠? 그게 부정한 짐승들이 둥둥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은 말인데 형용모순으로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형용모순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친구여, 동동 입장에서 친구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이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은 있지만 택도 없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선하다 그랬으면 주여라고 하든지, 선생님이라 그랬으면 그냥 앞에 뭔가를 붙이지 말든지 해야 되지,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모든 구원은 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바꾼다면요, 주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불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뭡니까? 찰만자잖아요. 안일불자의 찰만자. 그러니까 뭐 차지 않는 거예요. 차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죠. 불만이 있고 늘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대신에 충만이 있잖아요. 충만. 그죠? 충만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여러분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실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그게 보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거 목사님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팡세도 이야기했거든, 파스칼도 이야기했거든. 자기가 모르면서.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들은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를 허드슨 텔레도 했고, 여러분 찰스 피니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 했고, 파스칼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 마음속에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 마음속에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지,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못 채우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그게가 확 차가지고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주인 안 바뀌는 이상은 늘 불만이 있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어둡고 불만이 가득 차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메마른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오늘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주인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르라고 합시다.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그냥 담 따라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도 안 보입니다. 한 분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모를 때 나도 똑같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찰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유튜브 열어가지고 하루에 설교 10편 들어요. 나 한 명도 안 보입니다. 한 명도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은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끊고 자격증 1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해요. 물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딸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밑바탕에 여러분 뭔가 계속 공하니까 뭔가 끊고 뭔가 다니고 계속 유튜브 들으면서 실천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머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설교 어디 없나 싶어가지고 계속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전이 보여요. 철학 전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거는 실전이 보인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설교 한 편만 듣고 주일날 설교 그 말씀 붙들고 늘 한 주간 동안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라도 순종할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또 뭡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토록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했던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헛똑똑이가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제가 여러 교육자들, 제가 수능교회 있을 때 여러 교육자들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보니까 유모집을 어디서 사가지고 막 유모집을 막 보면서, 재밌다고 막 보면서,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제가 그거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실습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썰렁 아십니까? 아이, 좀 따라와 보세요. 아재 개그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모집 보고 실컷 외워가지고 따라해도요,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없어가지고 실컷 웃겨봐야 아재 개그예요. 하나도 안 우스워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저하고 파트너했던 여전사님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재밌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 별로 안 웃기는데 손뼉을 치면서 그게 리액션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긴다고, 너무너무 웃긴다고. 그런데요, 그 여전사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다고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유머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유머 하는 거 그냥 영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허허이, 참 이게 엄청난 말인데 이걸 모르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어를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뭔가 해줘야 되죠?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은혜도 주고 줘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도 주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냥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영접하면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뭐 베풀어 줬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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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접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늘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박수도 안 쳐주고, 영접하니까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발병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주인 되시면요, 그냥 주님 앞에 두 가지,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울면 나가면 되잖아요. 응?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인생이 확 풀려버린다니까요. 비결이 거기 있는데 그 비결도 모르고 끝까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 단어가 너무 여러분 저는 애틋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또 두 가지 아닙니까? 기쁘게 사랑하는 것이 있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저는요, 내 정서상 그냥 내 묵상이니까 탓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그 부자 간원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헛똑똑이처럼 해가지고 늘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아가 안 깨지고, 그만큼 교회에서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란 리얼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게 자유가 있고 그게 기쁨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여러분 자아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호수아를 볼 때 영적 전쟁 해가지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칼을 겨누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쭉 살아보니까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가장 원수가 누굽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시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백날 첫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봐도 이 설교하면서 오늘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 하나도 안 돼. 은혜 하나도 안 돼. 해봤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은 검인데 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 싸우는 장검이 있고, 또 하나는 은장도 단검이 있다.
여러분, 은장도 당금은 무슨 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자살용입니까? 자살용이에요. 그 은장도를 가지고 이 말씀의 금 가지고 말이죠. 1차적으로 자꾸 성도들한테 야단치고 성도들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하면서 그 은장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찌를 때, 여러분, 설교자 가슴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과 여러분 피 흘림이 철철 넘칠 때, 그것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병자입니다 공감하면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살 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고 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송구합니다만은 이번 주에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밑에 새 가족 영접하러 내려가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까? 교회 예배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더니요, 그분이 다 내한테 하는 말씀이라 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대. 여러분, 초신자들이 듣기에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를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나에게 설교를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30일 동안 마태복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음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 결국 그 마음이 나의 자아고 그 자아가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인데,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사무치게 찌르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주인 바뀌는 3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뀌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봐라, 직접 이야기했잖아. 본인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전혀 문맥상 말씀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율법을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율법. 자, 여러분, 율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엑스레이, MRI, CT, 그냥 진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율법은 진단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단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은 진단입니다. 그렇죠? 예. 너 부모 공경했어?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진단한다고 해가지고 병 고치는 겁니까? 진단과 병 고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율법이 그냥 고발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그냥 간 쪽에 별로 안 좋아졌다, 아니면 뇌 쪽에 별로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냥 그거 숨겨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MRI나 CT 찍어보니까 너 암 환자야, 너 지금 뇌에 문제 있어, 그렇게 고발해 주잖아요. 자, 알아듣고 따라오고 계시죠? 고발하고 진단하지만 병 고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말이죠, 자기가 무슨 진단을 받고 어떤 상태인지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알고 있는 것도 결국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적해 줘도 상관없이 그 모든 율법적인 요소는 진단일 뿐이지 치료는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인 바뀌고 네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를 영접하게 되면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치료하시고 병자인 것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당신 무죄입니다. 당신 완치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신 무죄입니다. 당신 완치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거고 주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멀리 유학을 갔는가 봐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멀리 유학 가면 뭐 배 타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사람 보니까 프랑스에서 한국 오는데 배 타고 2달 반 걸렸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똑똑한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면서 교활한 하인 한 명, 종놈 한 명 있었는데 이 어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몸의 감각을 느끼고 그 종한테 이제 유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종놈이 말이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얼마나 교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유언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모든 그 부자의 전 재산을 싹 다 가져갈 것을 이 노인이 알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재산은 다 네 것이다. 종한테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한테 딱 하나만 주어라. 그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이 부자 영감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달 뒤에 아들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중간에 이 종이 말이죠, 그 유언 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기종화 시켰어요. 내 모든 재산은 다 유산 내 거다. 그러면서 아들 오면 하나만 주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녔거든요. 아들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아들이 그 유언장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건 너, 바로 너. 예, 옆에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가지가 누구예요?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종놈. 그거 하나 딱 붙들면 전부 다 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여러분, 혹시 못 알아듣는 두 분을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조금 잘하는 운동 중에 제가 볼링을 좀 해요. 볼링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볼링 공 던지면서 10개 다 보고 던집니까? 아니면 한 놈 보고 던집니까? 킹핀 하나 보고, 여러분, 그 정확하게 그 지점 딱 이렇게 우나 자나, 여러분, 비키 맞으면 확 썰어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 맞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모르면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 한 번 붙들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바뀌면 다 된다. 주인 바뀌면 네가 그렇게 목마르고 공허했던 그 불만을 다 해소시킬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참된 충만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 단순하고 그 확실한 이 복음을 이 청년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어요. 한 가지 부족했는데 전부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뒷담화를 하게 되죠. 여러분, 뒷담화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23절 말씀 넘어갑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24절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모든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율법에 어릴 때부터 쩌드는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점치,
많이 배웠지, 부자지, 예의 바르지, 태도 좋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제자가, 그 젊은 간원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저런 사람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겠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 물론 여기 뭐 바늘기가 뭐다 하면서 뭐 홍간 뭐또 고각 뭐 집어넣어 그러는데 그냥 애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부자니까 천국 못 들어가겠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요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봐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완벽한 사람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구원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딱 방점을 찍으십니다. 27절 말씀,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주인 밖에야 될 수 있다. 주인 안 바꾸면 구원 못 받아요. 주인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이라고.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여러분 믿음, 은혜, 뭐 하나는 여러분 구약적 언어고 하나는 신약적 언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저는 동일하라고 봅니다. 믿음이 뭐죠? 은혜가 뭐죠? 도무지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그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 호의,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여러분 인생 가장 소중한 곳에 주어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주인 바뀔 때만 전쟁에서 이겼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끼어들어요. 끼어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여러분 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닭띠였을 거라고. 닭띠. 왜 닭띠냐 그랬더니요, 꽃기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박수치고 영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닭띠냐, 항상 예수님이 말 다 해놓으면 그 뒤에 꼭 끼어요. 꼭 끼어. 꼭 끼어. 그래서 꼭 끼어란 말이죠. 자 28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로 따랐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근데 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31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세상은, 자 정리합니다. 세상은 뭔가 자꾸 쌓는 순서로 뭔가가 되지만 믿음의 세계는 순식간에 된다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흑수저들이 그죠? 계속해서 열등감에 휘달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100m 경주하는데 나는 출발선에서 뛰고 그놈은 지금 50m, 60m, 80m에서 뛰니까 내가 이길 수 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 맺힌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2년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하고 2달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 있겠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쌓는 경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믿어도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면 쑥떡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만 그 전부터 다녔던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여전히 옛날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겨우 주일날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믿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전도도 나가고 여러분 금전철화도 오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쌓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나중된 자로서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으니 이 믿음의 세계에서 결단코 뒤처진 자 되지 말고 네가 먼저 됐어도 먼저 되고 나중됐어도 먼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도 뛰어갔습니다. 요한도 뛰어갔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훨씬 빨리 뛰어갔겠죠. 베드로가 늦게 뛰어갔는데요, 결국 문 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쑥떡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쑥떡하십시오. 쑥떡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접하고 여러분 주어 바꾸고 여러분 적시 순종하고 꾸준히 순종하면요, 쑥떡해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첫사랑 받을 때 그냥 6개월 1년에 끝나지 말고 20년 30년 믿어도 늘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새로운 권태가 느껴지지 않고 늘 존경심이 들고 여러분 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